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교회를 남겨주셨습니다. 복음의 통로로 다른 것을 남겨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남겨주셨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대안이었고 예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언제 힘을 갖게 되어지냐 하면은 하나 되어질 때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교회가 언제 힘을 잃는가 하면은 하나됨이 없어질 때에, 분열되어질 때에 교회는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제자들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들이 손을 얻고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낫고 귀신들이 쫓아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되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열되는 것이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분파가 생겨지는 것은 참으로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갈등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칡갈자의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러니까 칡은 왼쪽으로 줄기를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줄기를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기를 뻗어나가면서 칡과 등나무가 서로 엉키면서 충돌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갈등이라고 이야기해요. 빌립보 교회도 갈등이 많았던 그러한 교회였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유부초밥과 순두부의 싸움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분열. 그래서 주님께서도 빌립보서에서 권면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교회다운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아멘. 보통 바울서 시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전반부는 교리에 관한 말씀을 하고 후반부에는 적용, 삶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말씀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슷한 곳이 있죠. 로마서도 보면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말씀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접속사가 그러므로 therefore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4장 1절에서도 중요한 말씀이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1장에서 3장 전체를 받는 접속사입니다.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들은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를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가 쓰여지면은 그 사람의 직무, 사명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하면은 이 우주를 다스리는 경영, 계획, 섭리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부터 3장까지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 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과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신 것은 그 능력대로 너희들이 생각한 거나 구하는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기쁜 일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therefore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능력대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도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병자들이 병을 고침을 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그 뒤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추측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세요. 그러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거리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분이에요. 야, 너 그전에 절름발이였는데 내가 너 고쳐줬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예, 제가 절름발일 때는 제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은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낫고 나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술에 이렇게 술 먹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길을 가는데 그 전에 길에서 몸을 팔던 그런 창녀였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도 내가 이제 죄 짓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주님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 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멱살잡이하며 다른 사람을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폭이 된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줬던 사람입니다. 아니 너 그전에 내가 너 눈 뜨게 해주면서 너 앞으로 잘 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야기하기를 눈을 떠보니까 때리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때리다 보니까 조폭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받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일으킴을 받습니다.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 침상을 들고 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 저는 제가 좋아하는 전미사가 답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답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흔히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 대한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은 그 가운데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름이라는 뜻은 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다운 것이 아름답다. 나답다라는 거 뭐예요? 여러분,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요, 또 초딩은 초딩다워야 됩니다. 어른은 어른다워야 됩니다. 초딩이 어른다우면 안 되는 것이죠. 어른이 초딩 같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잘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한 아이가 물에 빠져 죽고 있습니다.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서 헤엄쳐서 가서 그 아이를 구해옵니다. 그 아이가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어른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한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기억해라. 누군가가 너를 목숨을 걸어서라도 너를 구해줬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는 그렇게 귀한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 복음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입술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내 마음에서,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말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통들은 우리와 똑같은 고통이었습니다.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계시면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셨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원해 주기 잘했다, 내가 십자가 지기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아니면은 참 아쉽다, 후회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후회가 없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실수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두 번째로 보십시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켜라. 어떻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 원이라는 단어가 1절에서 6절까지 7번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 몸이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이고 한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침례도 하나다. 우리의 소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그 침례, 우리의 소속이 하나다.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떤 한 지체가 그 역할을 잘 못한다면은, 또 어떤 한 가지가 잘려 나갔다면은 그런 사람을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시각장애인입니다. 눈을 잘 못 보니까요.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장애인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분열되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저히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라보는 시각이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두 종류밖에 없어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입니다. 이들이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은 불쏘시개로 태어났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님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종과 주인이, 또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자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니까 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또 그리스도의 기뻐하심,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한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힘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힘쓰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스푸다 존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스푸다 존테스. 이 스푸다 존테스라는 말은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도 힘써야 되고 또
내일은 내일이 현재잖아요. 내일도 힘써야 되고 모레 또 현재잖아요. 그럼 모레도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힘써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격 선수 가운데 김예지라는 선수가 있죠. 일론 머스크의 시선을 잡았던 여자 아닙니까? 이 김예지라는 선수가 그 전에 실업팀에 있었는데 국가대표에서도 떨어지고 또 자기의 성적도 잘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치열하지 않았구나, 내가 안일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회사에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그 실업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좀 더 치열하게, 좀 더 안일하지 않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 사직서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여러 가지 알바를 하죠. 음식점에 간다든지 고기 구워지는 일을 한다든지 PC방에서 그런 여러 가지 알바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훈련에 집중합니다. 집에서 훈련장까지 가는데 일찍 가기 위해서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훈련장까지 가는 그것을 차를 타고 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무려 2시간 반 동안 매일 그렇게 갑니다. 그러자 성적이 오르고, 그리고 작년 파리 올림픽 때에 은메달 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점점 낙후되어지고 더 안 좋아지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좋은 방향은 항상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그렇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대로 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지체가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가서 더 이끌어주고, 또 어떤 지체가 힘들어하면 독려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중심 사역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 한 마음으로 나가는 예배. 예배는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마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양육과 교제가 필요하죠. 교제와 양육. 교제와 양육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3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을 과거적 시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적 구원, 과거적 시제. 현재 시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의 유혹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적 시제와 현재 시제를 헷갈리게 되어지니까 구원파와 같이 마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으면 그것으로 구원은 받는 거예요. 과거적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성화에 관계되는 것이지 거듭남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미래적 시제가 있습니다. 그 구원은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는 우리가 당장 이 땅에서 죽으면은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종기 이름,
나팔 불 때 종기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박종기 올라와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만나게 되어지죠. 그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두 번째입니다. 현재적 시제. 성화를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 날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옛집을 버리고 새집으로 이사가는 것처럼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공사 중입니다. 그죠?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 중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 진척 상황은 어떠한가? 내가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이루고 있는데 내 진척 상황은 어떠한가? 두 번째로는 내 공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을 지을 때 처음에 기초공사를 하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고리 치는 거예요. 공고리라는 말은 일본어에서 나온 것이죠. 원래는 콘크리트 치는 말입니다. 콘크리트를 일본 사람들이 발음을 못하니까 공고리 그렇게 한 거예요. 공고리 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철근을 세워서 뼈대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조가 다 되어지면은 거기 또 공고리 치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인테리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건물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진척 상황에 있습니까? 공고리 치고 있어요?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1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고리 치고 있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 기초만 다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믿습니다. 그런데 공고리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가예요. 길을 가다 보면은 어떤 건물이 지어지다가 멈추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흉물스럽죠. 그런 집이 있으면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하면은 비행기 좋아하는 청소년들 있죠? 비행 청소년.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니까 난감합니다. 비행 청소년들이 그곳에 가서 담배 피고 본드 마시든지 마약 하든지 또 좀 나쁜 애들 같으면 또 애들 데리고 가서 뭐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나쁜 일을 하는 곳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건물에 사람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 상태에서 멈춰 있다면, 흉물스러운 상태로 멈춰 있다면,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다면 내 안에 나쁜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미움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청소하고 다 보내고 인테리어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공사 중이에요.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공사합니다. 지금 공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실천 사항은 전도입니다. 한 마음으로 이루는 전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는 말로 하는 전도가 있고 삶으로 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전도는 말로 하는 전도가 있고 삶으로 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는 무척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2024년 12월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던 한 분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분들이 다행히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가서 뭐 했다고요? CPCR,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정말 천운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옆에 CPCR을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살아났단 말입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미담이죠. 그런데 여러분 초쳐볼까요? 그래봤자 몇 년 산다고. 그래봤자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정도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봤자.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토록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보람을 느끼고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삶이 전도지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내 삶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쟁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유, 우리 시어머니가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쟁이였는데 얼마나 나를 구박하는지 몰라. 나 시어머니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내 친구가 예수쟁이였는데, 아이고, 그 친구 하는 거 보니까 나는 도저히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내가 예전에 사기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예수쟁이였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주위에 있던 그 사람이 예수쟁이였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믿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간디도 그런 말 했죠. 나는 예수님을 존경한다, 그러나 예수쟁이들은 경멸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삶이 전도제라고 믿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면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도 내 삶 봐라. 내 삶을 봤을 때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내 삶을 봤을 때에 나도 너처럼 예수 믿고 싶다.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여주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저것이 진정한 예수쟁이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고, 그것이 결국은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또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그곳에 자리하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